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이제 또 다시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함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꽃이 지고 잎이 피어야 열매가 맺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우리 교회에서 미선나무입니다. 미선나무는 백목련 개나리보다 먼저 일찍 봄을 알리는 그런 꽃나무라 일부러 교회에다가 미선나무를 심었습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그 꽃이 지고 잎이 피어야 그 꽃이 열매가 됩니다. 꽃이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해서 그 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종족 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진짜 아름다운 것은 꽃이 지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화려함의 꽃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매로 아름다운 삶인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화려한 꽃이 아니라 열매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삶,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보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에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럼 너는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그럼 네가 선지자냐? 난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넌 도대체 누구냐? 너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 거냐?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던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내가 세례를 주는 것도 위에 계신 그분이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다. 그런데 내가 베푸는 세례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일 뿐이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누구에게인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난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세례 요한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늘 착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화려함? 그것을 드러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화려함이 아니라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으로 잠깐 화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매를 위해서 사라지는 거지 꽃의 화려함을 지속하는 것이 꼭 그리스도인의 삶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착각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화려한 꽃처럼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몇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윌리엄 보튼이라고 하는 사람, 이 윌리엄 보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억만장자인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낙농회사를 크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낙농회사를 하면서 이 윌리엄 보튼 자기 아들을 공부를 잘 시켰대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명문대 예일 대학에 공부를 시키게 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래도 세상을 좀 둘러봐야 된다. 세상을 봐라. 그래서 그 아들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세계 여러 군데를 여행을 하도록 권합니다. 그래서 유럽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중동도 가고 돈 많은 부자니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렇게 세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세계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드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닫지 않는 것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교하는 데 삶을 바치겠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에 남김없이 라는 말을 써놓죠.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리고 싶다. 그렇게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일대학에 들어가고, 예일대학에 들어가서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일대학에 들어가서 예일대학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 모임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읽기 기도 운동 모임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모임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하고, 모튼이 예일대학을 졸업할 때에 성경 읽기 기도 하기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1000개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저 말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그저 열심을 내고 있었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는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고 그가 중국 간수성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중국 간수성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집트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집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는데 그만 거기에서 촉수염에 걸려서 죽고 말아요. 그는 별 어떤 효과도 없이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의 재산을 털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그러면서 살다가 제대로 선교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사람같이 보여지지만, 보튼이 죽고 나서 보튼 때문에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이 윌리엄 보튼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책에 써놓은 것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 세 마디에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후퇴하지도 않고 한 일에 대해서 후회도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어떤 일들 자기가 무엇을 꼭 성취해야만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나라에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 선교사였던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저 만주 봉황성 고려문에서 거기에서 이 조선에서 의주에서 들어오는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1874년이었거든요. 1874년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조선을 해야 되니까 조선을 하는 사람을 찾고 있었죠. 조선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홍삼 장사를 했습니다. 홍삼 장사를 하는 이응찬이 압록강을 건너가다가 그만 배가 뒤집혀가지고 홍삼을 다 잃어버려요. 홍삼을 다 잃어버리니까 이게 빈털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빈털터리가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선교사가 조선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이 그 로스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로스 선교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조선어를 가르쳐줘요. 조선어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봉천에서 1882년에 성경을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 그것을 조선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성경을 번역했을 때 로스 선교사는 그렇게 썼습니다. 최초 한글 성서 발행이 조미 조약 체결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완고한 고려문이 열리문이 되면 곧바로 복음이 이 민족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그래서 로스 선교사는 쪽복음, 복음을 한국에, 조선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죠.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평안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안도 사투리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양새끼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당시의 말들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엄청난 그러한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는 일들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로스 선교사가 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백홍준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백홍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봉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백흥준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줬는데 이 백흥준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3년 동안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성경을 몰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 우리나라에 선교사도 들어오지도 않았을 때죠. 이 성경을 읽고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3명이 세례 받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세례를 받으러 간 거예요. 이들이 세례를 받으러 가가지고 봉천에 가서 로스 선교사를 찾아서 로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로스 선교사가 그때에 안식년이 돼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로스 선교사 대신에 맥킨타이어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들이 성경을 전하기 시작하죠. 이때가 언제냐면 1879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6년 전에 이 사람들이 벌써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을 전해요. 그런데 성경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로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은 서상륜이라는 사람이에요.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그 매서인이라고 그랬는데 매서인이 누구냐면 성경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파는 사람들을 매서인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데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조선에 왔다 갔다 성경을 팔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갖다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조선에 들여온 선경만이 그때 벌써 9,500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경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기 시작하는데 이 1884년 그때에 벌써 9,500권의 성경을 전했으니까 그 제물포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3년 전부터 이미 한국에는 성경이 뭐 서상륜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 어마어마하게 성경이 들어온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을 누가 알고 누가 이해를 했겠습니까? 로스 선교사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뭐 무슨 흔적이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저 어디 그냥 길방에 앉아가지고 성경 번역한다고 이응찬이라는 사람과 앉아가지고 성경 번역한다고 앉아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그냥 초라했겠어요. 사실은. 뿐만 아니라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그저 성경을 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책 팔러 다니는 사람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처럼 보여졌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이 땅에 복음의 열매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준 거죠.
그래서 1885년에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첫 발을 들였는데 이미 한국 땅에는 선교사가 그렇게 첫 발을 들이기 벌써 전부터 이미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벌써 한국 땅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화려함을 추구할 일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뭐 조금 누가 알아주느냐, 인정하느냐, 교회 직분이 뭐냐, 그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교회에서 뭐 꼭 장로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권사가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권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장로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게 단지 잠깐 반짝하다가 요즘 꽃들 보세요. 벚꽃 확 폈다가 벌써 다 지기 시작하지 벌써. 그렇게 돼야 잎이 피고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는 그냥 잠깐 번쩍 피었다가 지는 꽃이 돼야 되는 것뿐이지. 그게. 그래야 잎이 피고 그 잎이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마음 주셔서 세례 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그래 내가 져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져야 그래야 잎이 피고 열매가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세례 요한과 같이 때로는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사님들과 함께 일하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께서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신 대로 자녀됨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윌리엄 보튼처럼 때로는 로스 선교사처럼 때로는 우리가 백흥준처럼 서상륜처럼 이응찬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사람들 같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잠깐 피다 지는 꽃처럼 우리가 지어야 잎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연근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열매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 날마다 확장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품은 오이코스들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보내주신 오이코스들 복음의 열매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성도들의 심령에 가정에 그리고 사회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또 선거가 있는데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가 주 안에서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나라로 세워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